예, 오늘은 2020년 8월 2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이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20번째 주일입니다. 예,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모든 분들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다들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 스크린으로 이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각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시간대에 함께하는 예배지만 모두들 이 예배에 주일 성수를 하고자 하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참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제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다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 자료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통계 자료인데요. 최근 서울 시민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연령별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예, 바로 이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이 똑같고 40대부터 70대까지의 제1 사망 원인이 똑같습니다. 아마 40대부터 70대까지의 사망 원인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게 뭐죠? 예, 40 이상 나이를 드신 분들은 대개 암으로 많이 사망하십니다. 예, 병환으로 사망을 하는데 이제 병환 중에서도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게 만드는 병이 바로 이 암이죠. 40이 넘는 분들에게는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이 암과 관련된 질환이 가장 목숨을 위협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1위가 암이고 그 다음이 심장질환과 뇌질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4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 건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시민 중에 30대 이하의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망 원인이 뭐일 것 같아요? 예,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어린 친구들의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10대에서 30대에게 교통사고나 암 질환보다도 훨씬 높은 사망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1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죽는 경우는 바로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입니다. 이 자살이 다른 요인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론 이것은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이제는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생명을 추구하는 종교인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린 생명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 오늘 예배의 주제는 그래서 생명입니다. 특히 한 생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특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 개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 다 단 하나의 생명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 지금부터 예배 시간은 1시간입니다. 이 1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노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로 간에 만날 수 없는 환경임에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화면으로 남아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오직 주님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영광 다 받아 주옵시고 온전히 한 주간을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가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죠? 몸조심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교회 오픈할 때 우리 기쁜 얼굴로 만나 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퍼진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가 집안에 격리되어 우리의 지내온 날들을 조용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자유로운 이 땅에 살면서도 불평을 늘어놓았고 많은 음식들 중에서도 더 좋은 것을 찾으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손을 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전염병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손길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우리 예배 처소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 골방에 쓰나 어디 쓰나 두고 온 조국을 위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교회에서 기쁜 얼굴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영 목사님으로부터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계신 각 처소, 각 자리들이 이 시간 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귀한 제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오니 이 세상에 허망한 것들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인터넷을 확인하다가 아주 기묘한 사연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아마도 20대 정도의 남자분입니다. 자, 인터넷에 이제 사연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자기 신상에 대해서 올리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20대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분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생활비와 등록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다 갚아 나갔었는데 1,200만 원의 빚을 다 갚고 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다시 2천만 원의 빚이 다시 생겨났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했는지 대학도 다닐 수 없게 되고 변변한 직장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예,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예,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서울시의 자살률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가족들과도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에 한번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간단해졌습니다. 일단 혼자 살고 있었던 이 단칸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또 컴퓨터나 이런 개인 프라이버시 같은 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하나 사서 자기가 죽은 후에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모두 다 봉투에 담아서 버려버렸습니다. 컴퓨터도 전부 다 포맷해서 아무도 자기 자료를 볼 수 없게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자신이 이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체로 발견되는 게 너무 싫더랍니다. 누가 자기 시신을 애써 수습하는 것도 왠지 싫었고 어차피 자기가 없어진다고 해서 찾아 나서줄 친구도 없었고 또 가족들도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자기 시신이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게 죽는 것이 제일 좋겠다 싶어서 어느 깊은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투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자신의 주머니에는 딱 현금 2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 돈을 들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때마침 이제 밤 12시에 출발해서 새벽 3시에 경남 함양에 있는 이 백무동에 도착하는 버스가 딱 있더랍니다. 바로 지리산 쪽으로 가는 버스죠. 결국 이 남자는 전 재산 2만 원을 다 털어서 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는 이 버스에 타자마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자, 평일이었고 밤 12시에 출발하는 심야 버스입니다. 그 버스에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 빈 버스에 올라서 혼자 인생을 돌아보며 외로이 이렇게 밤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버스는 지리산에 등산하러 가려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이 만원 버스였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뭔가 생기가 넘칩니다. 그 버스 안에는 등산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갈 걸 기대하며 두근두근해 하는 게 이 죽으러 가는 남자에게까지 다 전해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모든 걸 정리하고 죽으러 왔는데 마음을 한 번에 바꿀 순 없었겠죠. 달리는 버스 안에서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버스가 백무동에 도착하자 함께 탄 이 등산객들은 여기저기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루트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도 일단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산을 무작정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산은요, 저도 올라가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죽으려고 맘먹었으니까 올라갔지 그냥은 절대로 못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남자는 그 보이지 않는 산을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오직 마음속에는 최대한 산 깊은 데로 가야 자기가 죽어도 시신이 쉽게 발견되지 않겠지. 오직 그 일념으로 그 어두운 곳을 대충 손으로 짚어가며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노부부가 자기 뒤를 따라 올라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진짜 그 산 타시는 분 이해가 안 갑니다. 저야 워낙 그런 산행 같은 걸 싫어하니까 등산하는 것 자체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칠흑 같은 밤에 그 새벽에 굳이 그 랜턴을 들고 산에 오르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노부부가 그랬습니다. 광부처럼 그 머리에 다는 이 랜턴 있잖아요. 그걸 끼고서 굳이 그 어두운 새벽에 험한 산길을 올라가고 있다가 그 자살하려고 하는 이 남자를 만났던 겁니다. 이 노부부는 후레쉬나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 남자를 보고서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인 걸 보고서 아니 랜턴도 없이 여기를 어떻게 혼자 올라오냐고 혼자 올라가는 거냐고 막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는요, 죽으러 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관심들이 다 성가시고 불편해서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고서 먼저 자기 앞질러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더니 여자분이 걱정이 되셨는지 자기네랑 날 밝아질 때까지 같이 올라가자고 얘기를 건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하도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노부부는 남자를 앞질러서 먼저 산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분이 휙 돌아서서 갑자기 자기 머리에서 랜턴을 벗어서 자기네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꼭 쓰고 가라고, 어두우면 위험하다고 신신당부하고서 그리고서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먼저 올라가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그 랜턴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궁금도 하고 걱정도 돼서였겠죠. 하지만 이 남자는 끝까지 이 랜턴을 켜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해서 그냥 손에 꽉 쥐고 천천히 산을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이제 슬슬 해가 뜨기 전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정표가 나왔고 거기에 대피소라고 써있는 사람들 집결지가 이렇게 이쪽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갔다가는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 같아서 중간에 요 샛길로 빠졌습니다. 이게 재수가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빠졌던 그 샛길은 대피소로 올라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근데 산의 지름길이 원래 되게 위험한 길이잖아요. 하지만 이 남자는 어차피 죽으러 갈 몸이라서 위험한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길을 따라서 걸어 올라갔는데 그만 산 모퉁이를 딱 돌자마자 그 대피소가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남자는 대피소의 광경을 보고 순간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이 시간이 새벽 6시쯤 되었는데 거기 대피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랍니다. 저도 산에 있는 대피소가 어떤 건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대충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날 새벽에도 이 남자의 눈에 들어온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라면 끓여 먹는 사람, 양치질하는 사람, 웃으면서 떠드는 사람들. 이 남자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 또다시 알 수 없는 짜증이 일었습니다. 이 지리산에는 어딜 가나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자기가 도대체 어디 가서 죽어야 하나 이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 자기가 여기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핑계로 죽는 걸 무서워해서 계속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바위에 앉아서 쉬다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봤자 죽을 용기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막 일어서는데 이 대피소에 막 도착하신 아주머니 여럿이서 이 남자를 보고 놀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휴 학생 혼자 온 거야? 여기 그런 차림으로 올라오면 어떡해?
보니까 다들 등산복에 폴대, 이 모자까지 쓰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차피 죽으러 가는 거였기 때문에 반팔에 검은 바지에 그냥 운동화 하나 신고 왔거든요. 손에 쥐고 있는 건 아까 받았던 이 머리에 쓰는 랜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답도 못하고 삐죽거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는 아유 젊어서 좋다 이렇게 속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짜증이 나서 그 자리를 막 떠나려고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막 자기 가방을 열더니 이거 가져가라고 하면서 500ml짜리 조그만 물통을 줬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큰 거겠죠. 여기서부터는 약수터가 없기 때문에 물 꼭 가져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주머니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양말을 꺼내줍니다. 그냥 가면 발톱 다 빠진다고 양말 꼭 제대로 신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손에 과자와 초콜릿을 쥐어줍니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결국 막무가내로 손에 쥐어줬기 때문에 결국 다 들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빈손으로 올라왔던 이 남자의 손에는 이제 랜턴 1개와 물 1병,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양말과 몇 개의 과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고선 한참 위로 걷다 보니까 이제는 날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양손에 쥐고 있는 물건들은 단 1개도 사용하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죽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괜히 이런 호의들을 받고 싶지가 않았던 거겠죠. 자, 그리고선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산을 계속 올라가면 뭐가 나오죠? 예, 정상이 나옵니다. 정상에 다가갈수록 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이 청년을 앞질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앞질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다들 자기에게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안녕하세요 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인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정상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시라고 그렇게 응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이 천왕봉 올라가면 정말 절경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천왕봉에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올라왔는데 어느덧 그렇게 정상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자, 정상에 올라왔더니 하도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아니면 해가 떠서 그런지 아니면 그 천왕봉에서 바라본 그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지 이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자, 한국에서 이제 산 정상에 혼자 올라가게 되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계속 사람들이 혼자 온 사람에게 자기들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엔 그냥 한두 장 빨리 찍어주고 보내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올라오는 팀마다 계속 자기한테 계속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는 더 이상 짜증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또 구도도 잘 잡아서 사진을 계속 찍어줬습니다. 자, 사진 찍다 보면 어떻게 되죠? 미안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찍어주겠다고 이 남자에게 자꾸 핸드폰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어차피 죽을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죽기 전에 산 밑으로 던져버리려고 핸드폰의 이 배터리랑 본체를 완전히 분리한 채로 이 주머니에 넣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안 찍어도 괜찮다고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몇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이 천왕봉 정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산 정상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정상으로 올라오는 사람, 또 내려가는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또 산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이 경관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왠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장면을 담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결국 핸드폰 본체와 배터리를 끼우고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경관을 사진 한 장에 담았습니다. 예, 이것이 그날 이 청년이 천왕봉 정상에서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고 이걸 폰으로 다시 확인하는 순간 이 남자는 죽기로 했었던 그 마음을 이제 모두 접어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참 묘하죠.
죽기로 맘먹었을 때만 해도 졸리고 배고프고 돈도 없고 또 산이라 위험하고 이런 거 하나도 신경이 안 쓰였었는데 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는데 뭐가 그렇게 길이 위험한지 여기 올라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삶에 대한 집착이 생겨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제야 대피소에서 받았던 과자를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등산 양말을 꺼내서 새로 신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길을 정말 힘들게 내려와서 처음 버스에서 내렸던 그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수중에 돈 한 푼 없잖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있는 주차장에서 가만히 서성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아저씨 하나가 말을 겁니다. 혹시 근처에 가는 거면 자기가 직접 태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 아저씨는 자기를 차에 태워서 근처에 있는 이 버스 터미널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 티켓을 하나 끊어줍니다. 이 버스표를 받는 순간 이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날 처음으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사실 그날 이 친구는 여러 사람에게 이것저것 호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죽으려고 맘먹었을 때만 해도 짜증스럽고 귀찮았던 다른 사람들의 이 관심과 호의가 다시 살려고 마음을 바꾸자 그제야 그 관심과 호의가 감사함으로 변한 겁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힘든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멀쩡히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 청년의 고백은 끝이 납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잠자려고 누웠다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읽었는데요. 이걸 읽고 나서 그날 밤 바로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을 먹는 것, 그리고 그 죽으려는 마음이 서서히 누그러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이 짧은 이야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묘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각자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에 드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죠.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그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이 20대 남자의 이야기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그가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죠. 이 남자가 처음에 죽음을 선택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죠? 예, 빚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빚이 쌓여 있는데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보이는 그 물질에 대한 절망감이 이 남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삶 속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건요, 돈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내 마음을 꺾어버리고 내 자신의 생명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게 만들 정도로 나를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물질은요, 생각보다 파괴력이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그리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갉아먹는 것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예, 그런데 조용히 산속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맘먹었던 이 남자가
어떻게 그 마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죠? 정말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호의를 받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반팔에 그냥 검은 바지에 그냥 운동 하나 신고 산으로 무작정 올라왔던 건데 산 정상에 도착하고 나니까 두 손에는 랜턴이니 먹을 거니 하는 것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베풀어준 호의와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절대로 이 받은 걸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 결심했던 상황에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 호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이 결심이 무너질까봐 그랬던 거겠죠. 자, 그렇다면요, 이 남자가 죽음을 결심한 이유도 아마 같은 이유였을 겁니다.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거나 도움의 손길을 제대로 뻗는 걸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고작 랜턴 1개, 과자 몇 개, 그리고 물 한 통과 양말 1개. 이 작은 호의와 관심이 죽으려고 했던 이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리고 이 예배라고 하는 자리가 이 거대한 지리산을 조금씩 등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등산할 때 그 기대와 설렘의 기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뭔가 기대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산을 찾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등산하는 사람들이 즐겁죠? 자, 이거 내가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직장에 돈을 벌려고 가는 거면 이렇게 즐겁지 못할 겁니다. 내가 돈 벌려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정말 좋아서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내 에너지를 써가면서 산에 올라가는 거죠. 자, 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든 혹은 친한 친구 같은 이 믿음의 동역자를 보려고 왔든 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참 기대가 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돈 벌려는 사람들 없죠. 자, 그런데 보면요, 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면서 아주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옵니다.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나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예배가 내게 있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다 하는 이 절실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산에 오르는 사람이 있듯이 이 교회에도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아오는 분이 아주 가끔씩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누가 그런 분인지 우리는 서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으려고 산에 온 사람은 그 입고 있는 복장으로라도 대충 구별이 된다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요, 정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이 절망감을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절망에 빠진 사람인지 더더욱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단 한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없인 여겨선 안 되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의 천사들이,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수호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진짜 천사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돌보심이라고 생각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하나님의 이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목자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양들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 신경 쓰고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비유인데요. 이 양의 비유는 본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교회를 가면요, 정말 자기들끼리만 즐거운 교회가 있습니다. 좀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자기들끼리, 이 맘 맞는 사람들끼리만 즐겁게 어울리고 좀 안 맞는다 싶으면 잘 안 껴줍니다. 이런 교회는요, 양을 잃어버려도 찾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 더 즐거운데 못하러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교회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그래서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생명도 그냥 꺼져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엄청난 것을 베풀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이 청년이 그 마음을 돌이켰던 것이 사람들에게 뭔가 엄청난 걸 받아서가 아니죠.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자기를 배려하고 또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에게는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작은 관심과 배려를 누군가에게 나타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당시에 죄인들로 불렸던 세리와 성매매하던 여성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은 기꺼이 다가가셨고 그것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뭔가 거창한 걸 하자는 게 아니죠. 그저 돈과 이익만을 쫓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뭔가 다른 걸 보여주자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보다 약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아시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뭔가 화려하고 거창한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작은 배려와 호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참 지치고 힘든 세상이지만 여러분의 작은 배려와 사랑이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굳건히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저 내 손익대로, 내 계산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는 모두 다 힘든 세상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까지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귀한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돌아오는 한 주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또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매번 성가대 찬양을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상이었는데요. 이제는 성가대가 함께 찬양하는 것을 이 예배에서 보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겨우 볼까 말까한 아주 특별한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자 녹음을 해야 되고 또 한꺼번에 편집하는 것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건데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성가대가 아주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찬양이 아니니까요. 잘 듣고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주실까요? 아우, 야. 예,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주신 우리 성가대 멤버들 또 한 분 한 분과 또 매주
반주를 포함해서 정말 뼈와 영혼을 갈아서 이렇게 감동스러운 영상을 만들어주신 우리 지휘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한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도 굳건히 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중에 직접 헌금을 낼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함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안타까운 영혼들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이 봉헌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친교와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유튜브를 통하여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직접 헌금을 바칠 수는 없지만 우리 믿음의 씨앗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또 고통을 당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과 영혼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사 항상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또한 이 힘든 시기에 한참 부족한 것이 많을 줄 아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우리의 부족한 것들 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가 이제는 물질보다는 정말 주님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각자 소속된 각 처소에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이뤄나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20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어디에 있든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매일 카톡을 통해서 1일 묵상과 함께 우리 몬트레이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몬트레이에 처음 확진자가 생기고 그 숫자가 100명이 될 때까지 정확하게 한 달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최근 열흘 동안 감염된 사람들, 딱 열흘입니다. 10일 동안 감염된 사람들을 일일이 세어보니까 1104명이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110명 정도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주말마다 이제 우리 수암밋 하시는 우리 교우분들께서 가게 문을 여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정말 지금은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 더 건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게 조롱을 받고 또 주변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이 마스크 잘 끼시고 더 잘 드시고 더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주님 위해서 건강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을 통해서 매일 묵상 자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온라인으로 우리 임원 재직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들 나이 드셔서 이런 거 해보려고 하니까 다들 접속하는데 고생하시고 또 그만큼 이 본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기기로 접속하고 또 화면 맞추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자, 제 입장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참 죄송스러웠는데 그런데도 다들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임원 재직회의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재개하는 것이 당분간 힘들다는 지금의 이 상황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번 겨울까지 어떻게 또 교회와 신앙생활을 운영할 것인가를 아주 간략하게만 나눴습니다. 조만간 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을 키워나가는 교회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릴 테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릴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은 우리가 또다시 기약 없는 한 주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몸은 계속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전화로 목소리 듣고 또 그것도 민망하면은 카톡을 통해서 서로에게 관심과 호의를 나누고 또한 격려하며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한 주가 우리 교우들 또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신도들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을 일일이 찾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곁에 맡겨진 귀한 생명들을 보듬어 안고 우리의 관심과 호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전하고자 결단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안전과 건강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